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변화하신 예수님, 고난과 멸시의 길, 고난을 통과하는 영광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임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또 옷은 아무리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게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각각 선지자와 율법에 있어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청하기를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으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지내자고 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초막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이유는 6절에 의하면 몹시 무서워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 두려움에 정신없이 말한 것입니다.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졌으며 같은 마음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고 오직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뿐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며 예수님은 경고하시길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이전에 제자들은 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하늘에서 들린 음성, 그들은 그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또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메시아 도래에 대한 서기관들의 가르침입니다. 서기관들이 먼저 엘리야가 온다고 했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가르치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문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왜 먼저 온다는 엘리야는 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왔다면 회복이 일어났을 것인데 그것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근거한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2절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을 긍정하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는 것은 어찌 된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며 그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이미 왔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고 했습니다.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우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역할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은 영광스럽게 변하여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시고 다시 고난과 멸시의 길로 돌아가십니다. 영광스러운 광경은 부활의 날까지 감춰두십니다. 부활 이전에는 제자들에겐 힘써 주님을 따를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이날의 경험과 예고는 참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우리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므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며 하나님이 뜻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올 것이라고 했던 엘리야가 이미 왔었고 이제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 보여주시고 예고하시며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미 온 엘리야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고 고난받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있는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에 의해 고난과 멸시를 받고 죽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길에 아주 충격적인 터널이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이 변화했던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으로 감당하는 일은 고난과 죽음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어리석고 이상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소멸되며 주님의 부활로 영광스럽게 될 소망의 날을 바라봅니다. 모든 죄를 소멸하고 다시 살리는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고난과 멸시와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외면을 당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그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며 하늘에서 그들을 향한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을 선지자들이 먼저 갔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도 갔으며 신약의 엘리야, 즉 세례 요한도 갔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서 가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에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일어날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묵묵히 선을 행하고 그들의 삶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쓰디쓴 실패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주를 힘입어 살았고 실패했으나 다시 일어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향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광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향하여 살되 그로 인해 받는 고난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경배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영광의 소망을 향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이 땅의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생기를 얻어 그 수고를 다하게 하옵소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